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그럼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뭐랄까 태풍을 만난 대나무 숲 같다고 할까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더 강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된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이 뭐 기억력이 나빠서 요셉을 잊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애굽의 정치 상황이 크게 변한 겁니다. 그 이전에 애굽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라고 있었는데 이들이 물러나고 다시 애국 토착 세력이 정권을 잡은 신왕국 시대가 열린 거죠. 아하, 힉소스 왕조요? 네, 근데 이 힉소스가 셈족 계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이전 왕조에서는 좀 우호적인 관계였을 수 있는데 이제 애굽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외부 세력, 특히 셈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배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왕조랑 친했던 세력은 이제 경계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로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 건설 같은 아주 힘든 노역에 강제로 동원되잖아요. 완전히 노예 신세로 전락한 건데 정말 듣기만 해도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극심한 고난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해서 받은 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요. 이미 예고된 일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그분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버려두신 게 아니고요. 와,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12절 말씀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막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억압해도 꺼지지 않는 거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왕이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죠. 15절, 16절에 나오는 시프라와 부아.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와, 정말 잔인한 명령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생명줄이었잖아요. 그걸 어긴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고요. 원어 야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 생명까지도 걸겠다 하는 그런 깊은 경외심을 의미하거든요. 경외심.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군요. 그렇죠. 세상의 왕, 바로 왕보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산파들의 믿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네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추궁을 피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고 그렇게 둘러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산파들을 통한 비밀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아예 모든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이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났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하였더라.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이건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한 절망, 끝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반전, 구원의 씨앗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할 운명인데 네. 바로 그 나일강에서 누가 건져집니까? 모세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모세가 역설적이게도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일강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다니요? 그렇죠. 심지어 바로의 궁정에서 왕의 딸의 아들로 자라면서 당시 최고의 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던 바로의 계획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키워내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게 정말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피하고 싶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결국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온 인류 구원의 길이 된 것처럼요. 고난이나 힘든 시간 가운데 계시다면 그 상황 너머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산파들처럼 세상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